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가이사가 누구냐면, 그 줄리어스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가 독일어로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카이저, 이런. 근데, 카이사. 이제 그게 말이, 그걸 그대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소리 난 대로. 그래서 이제, 가이사가 이름은 아니고요.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황제는 이제 줄리어스 시저예요.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31번째 칼 찔려가지고 죽은 사람, 그 황제인데, 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지난주 부서 예배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얘기했거든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예배와 기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죄산 받는다. 이 얘기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걸 항상 잊어먹으면 안 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빼버리면 교회도 우상 신전이 되는 거고 예배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죠. 근데 세상의 나라는 의식주밖에 몰라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인터뷰하는데 완전 약쟁이 돼가지고 자기 집안에 막 비리를 폭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정신문제 같더라고요. 자기 막 집안에 검은 돈 막 이렇게 있고 비자금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으로 유튜브로 마약을 꼽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대통령 손자인데도 저렇게 하나님 떠나서 저러고 있구나. 이게 딱 보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의 나라 뒤에는 항상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거든요. 유대인,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밑에 들러리로 살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만 아는 사람들. 근데 세상의 나라의 사단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3단체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문, 기도수첩, 명단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외워라.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한국말로도 다 외우시면 외국어로도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 살릴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하니까. 아까 전에 제가 틀어놓은 거는 이제 선교대회를 14개국어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나라 언어로 구원 얘기까지 외울 수 있도록 렘트들은 그렇게 하라고 유목사님이 시켰거든요. 그리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라. 저는 독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딱 선택하세요. 그래서 나는 미국을 놓고 기도하고 싶다. 영어 공부하니까. 또는 일본어. 또는 뭐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 여러분이 한 개 나라를 딱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놓고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셔요. 저번 주 1부, 2부 예배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기도, 말씀, 증거의 망대를 쌓아라. 영적인 망대. 네,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똑같이 또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활용해가지고 기도문을 좀 적어서 기도하세요. 부서 예배, 1부, 2부 예배를 기도문으로 꼭 적으세요. 그래서 매일 읽으세요, 그걸.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여러분 현장에. 기도 수첩도 기도문으로 적으세요. 기도 수첩 메시지도. 전도자, 또 비치자, 파수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안 세운다. 그러면 이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인데 전도 못하게 되고요. 나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얘기했는데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대, 기도, 말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그렇게 생각만 해도 이번에 응답이 시작돼요.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어제 램트 전도학 때는요, 시스템 그릇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거를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될 때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 각인된 대로 영원한 것이 오고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되고요. 체질된 대로 운명이 된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 어제 메시지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각인해라. 말씀. 그래서 말씀 구절, 성경 구절도 보고요. 복음 성구도 외우고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렘넌트들은 영어로 성경 구절 외우라고 이 목사님 시켰는데 저는 한국말로는 다 외우지만 영어로도 조금 외우다가 말하는데 영어로도 로마서 이거를 외우라고 하셨거든요. 어저께.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체질이라는 건 뭐냐?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체질된 거예요. 아, 내가 성경 읽다가 안 읽으니 좀 이상하네. 그러면 이제 체질된 거예요. 기도 수첩 맨날 하다가 안 하면 이상해. 뭔가 조금 찝찝해. 그러면 이제 체질된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다가 하루 빠졌는데 이상해. 그러면 이제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망대 세우는 일을 지금 해라. 그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CU 되게 재어진 집사님 설천에 그 CU에서 이제 심진규라는 사회복지사 32살인데 어제 다락방에 참여돼가지고 진아랑 이제 같이 이제 다락방 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어머니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자기는 이제 안 믿었는데 한번 관심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 예비된 자는 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이걸 유지하는 지속하는 이걸 맛봤다 그러면 유지하는 걸 연습하시면 되고요. 지속하는 거 아직 맛 못 봤다 맛을 못 봤다 그럼 맛을 보려고 도전하셔야 돼요. 파수대 안테나는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빛을 비추게 돼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민 죽은 자 살리고 빛을 발하게 돼요. 이게 말이 이렇지 외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예배 기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계속 맡겨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어요. 공부, 학업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일요일 날 좀 일한다 해서 돈 많이 벌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보다 앞서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공부와 학업이 예배보다 앞선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우상숭배는 분명히 성경에 안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 두셔야 돼요. 예배를 우선순위 둬야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놓쳐서 지향이 왔거든요. 자, 오늘 이제 서론인데요.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인생의 망대.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성경구절 갈라디아 3장 28절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지방인데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그때는 너무 멀고 차도 없고 편지를 갖고 누가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두루마기에다가 한참 적어야 돼. 그것도 우리처럼 열펜,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찍고 한 글자, 한 번 찍고 한 글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쓴 책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쓴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왼쪽에 이 바울이 적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근데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링컨이에요. 링컨이 이 갈라디아 3장 28절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링컨이 흑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내가 흑인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링컨을 딱 세웠거든요. 대통령으로. 대통령을 세웠는데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적으로 선거 자금이 남았다고 그래요. 선거 자금이 모자란 게 아니라 선거 자금이 남아서 국가로 환원한 케이스가 링컨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링컨이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정치에다가 딱 적용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지금도 링컨 동상이 있는데 흑인들이 와서 거기 가본다잖아요. 막 발에다가 뽀뽀하고 막 해가지고 발가락이 막 반질반질 한다는데 그 구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또 성경 구절 한 개 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를 만드는 사람은 또 바울이에요. 이 말씀을 적은 사람은. 근데 바울도 이거는 바울이 지은 게 아니고 이 말씀 구절 나중에 루터가 인용하거든요. 바울이 대충 한 AD 한 64년경에 이걸 기록했는데 이 루터는 AD 1517년 사람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 대항한 거예요. 중세교회. 중세교회가 돈 주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 주고 구원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구절도 바울이 어디서 인용했냐면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이 말씀을 했었어요. 바울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을 붙잡고 그걸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망대를 세우면 역사에 이 루터를 중세교회가 못 이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막 일어나게 됐죠. 성주들이 막 일어나고 황제에 대항해서 교황에 대항해가지고 루터를 갖다가 살려줘가지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시켰잖아요. 독일어로. 그때 라틴어로밖에 안 돼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문자 활자가 발달이 된 거예요.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로 막 찍어 날라가는 퍼지게 된 거예요. 독일어로 된 성경이 맨 처음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도님들도 교인들도 읽게 된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예수님 오기 전 600년경의 사람이에요. 625년에서 606년 여호야김 유다왕. 근데 이때 막 여호야김이 말씀 놓치고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안 믿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인데 폭군이었대. 폭군. 막 죽이고 탄압하고 부정 착취. 근데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은 맨날 고통받습니까? 의인은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1장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한탄한 것만 나오다가 이제 2장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을 돌판에다가 새겨라. 이러면서 그대로 악인이 잘 된 것 같지만은 잠시다. 의인이 잘못되는 것 같지만은 잠시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하는 말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왜 예배 드려야 되냐? 왜 예배와 다른 걸 맞바꾸면 안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또는 토요일 예배 성공하는데 뭔가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공부랑 사업이랑 내가 이 예배랑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갈래길에 섰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할 때 성경 말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붙잡고 일본에 대항해가지고 우상숭배 안 했잖아요.
다른 종교, 정치인들 다 했어요. 그 신사 참배할 때.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선 반대했는데 기독교에서 목사님들도 절했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들만 반대했죠. 우상숭배니까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너희들 망한다. 우상숭배하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알아쓸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망했잖아요. 원자폭탄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예배, 여기에 대한 믿음, 그거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세상에는 망대가 없죠. 감옥에 죄인이 가고 이러는데 이단 누명 쓰는 자들이 가고 틀린 다수의 힘과 항상 올바른 소수의 힘이 맞붙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로마와 바울, 천주교, 중세교회와 루터, 미국 틀린 그 노예 제도가 있는 미국과 링컨, 항상 틀린 다수의 힘과 올바른 소수의 힘이었어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올바른 소수의 힘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어중간한 중간에 중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예배로 믿음을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참된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원죄. 그래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6장 23절.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원죄를 해결하고 마귀 권세를 꺾어버렸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딱 물어보면 그리스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죠. 이래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 이러잖아요. 크리스찬이 뭐가 크리스찬이냐? 그리스도 뜻을 잘 아는 게 크리스찬이지. 뭐 율법 잘 지키고 뭐 오늘 이제 어떤 렘넌트가 또 질문했는데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술 솔직히 조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거 먹는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많이 막 흥탕망탕 취하라는 말이 아니고 분위기를 맞춰줄 수는 있다는 거지. 그리고 좋은 술도 많아요. 성찬식 할 때 먹는 것도 술이에요. 포도주. 먹지 말아야죠. 포도주 왜 먹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안 중요한 건지 그거를 이제 딱 판단하시고 안 중요한 거는 대충 그냥 하면 돼요. 중요한 걸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자, 망대 없이는 재앙을 못 막는다. 네, 난파선의 기운. 바울이 탄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랑이 와가지고 이제 배가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짐도 버리고 막 이러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선주도 안 되고 선장도 그 배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분명히 지금 이거 타고 가면 풍랑 온다 예상했거든요. 근데 선주나 선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전도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장, 선주, 편리주의, 잠시의 평안함 이쪽으로 갔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배 탄 사람들이 다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배를 죄수들만 태운 배거든요.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근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치면서 재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백두산 폭발한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대요.
예상은 해도 막을 수가 없대. 초화산이기 때문에 예상은 하지만 지금의 현재 과학 기술로 막을 수가 없대요. 터졌다 하면 빙하기가 온대요. 근데 지금 임박했대요. 100년 주기로 폭발하는데 지금 딱 100년이래. 1925년 이후로 내년이 이제 딱 100년. 2023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라도 국가도 못 막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과학적 방법 해결 안 되고 노력이 해결책이 못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이 뭔지 말씀, 기도 이쪽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너는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대요. 그 말을 전달하니까 그때 풍랑이 그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길 잃어버리고 과학적 방법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불신자들, 성공자인 것 같지만 성공한 척하는 영적 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번 주에 그 뇌공학 박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정신병이 와가지고 지금 잠깐 좀 일을 쉬어야 될 것 같다면서 남해 대학교 일을 하시는데 뇌공학 박사인데도 영적 문제 정신병 와가지고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살려야 돼요. 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 근데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 왜 사업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안심하라.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 말라고 했다. 내가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계복음을 할 이유가 없다면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갭을 줄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구원의 길 외워야죠. 당연히. 예배. 내가 실패하고 있는 예배가 뭘까? 또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명단 적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 역사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배에 탄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의 핍박한 유대인들, 로마 황제까지.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적이 여리고에 사는 라합에게도 전달된 것처럼 직접적으로 전달 안 해도 간접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 기도 승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주위 사람이 알게 되어 있어요. 가족한테도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먼저 망대를 세워야 내 주위에도 망대를 세울 수 있다. 그거 명심하시고 항상 예배, 말씀, 기도 이거 목숨같이 딱 붙잡으세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예배를 막 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고. 대번 그분이 연결한 사람이 확 바뀌어요. 저번 주에는 막 불신자 상태 자기랑 닮았다고 막 그런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막.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전달이 돼요. 조장의 영적 상태가 그 연결시킨 사람의 연결 상태가 연결된 사람은 전달이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사모늘, 예배 이거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분도 다시 내가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래서 망대를 세우자. 기도 수첩에 기도문을 꼭 적으시고 기록한 말씀 읽거나 들어보자. 여러분이 다 기록할 필요는 없고요. 말씀에서 은혜되는 것만 적으세요. 레마. 말씀은 로고스라는데 나한테 깨달아지는 게 레마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뭔가 은혜되고 뭔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 그것만 적으세요.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많이 적어봤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적으세요. 왜냐면 렘트대한테 제가 적으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안 적고 이렇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포럼하려고 해도 뭔가 보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기도 수첩에 꼭 기록하세요. 왜냐면 어떤 렘트가 선생님 안 하던데 이런 얘기 하길래 버벅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보고 있구나. 눈이 여기 다 달렸나.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들도 전사님도 하시고 할머니는 못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다 적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적을 때 각인이 돼요. 전도에게 자극이 되고 포럼할 때 보면서 포럼해야죠. 네. 그래서 꼭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이 다 100%다 말씀을 적으시고 주위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자.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적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한 명씩 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 돌아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통해서. 예. 심진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안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목표는 매일. 그러나 잘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망대를 잡았던 마르틴 루터와 에브리함 링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망대의 시간을 점차 많이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 영적으로 장악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